중고등학생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 속에서 말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 뭐였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보혈의 은혜라 그랬어요.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 죄를 그치게 돼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를 통해 죄를 그치게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제목을 정하는데 아주 많은 기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목 물어보면 너무 길어서 기억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목만 잡고도 말씀이 기억나고 또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짧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온 제목이니까 한 주간 제목만 붙잡고라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읽었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했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죠. 우리 몸은 아직 살아있죠.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의 몸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죠. 연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우리의 옛사람에게 똑같이 하나가 돼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왜 그랬냐? 이유를 말해줬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해요. 그전에는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죠. 근데 더 이상 우리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 우리 좀 이따가 서론에서 보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그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육체, 바울은 육체란 말을 내가 그 죄를 가진 몸이란 뜻으로 육체를 자주 썼거든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전 것, 우리의 과거, 원죄와 사단과 지옥 비행 속에 있던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고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론을 볼 텐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 가지씩이나 우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지난주 얘기한 대로 보혈을 흘려주셨죠. 피 흘림.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죄 사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 모든 죄책을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눌려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도 됐죠. 심판 앞에 서서 벌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셨죠. 그래서 정결, 다른 말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어디로부터? 우리 죄로 인한 오염, 다른 말로 부패로부터.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었고 우리가 아주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한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로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원죄 속에 있던, 다른 말로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어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 영접하기 이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남 욕도 하고 부모님 지갑에서 삥땅도 치고 그렇게도 하고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런 죄가, 근데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렇게 살았어. 그게 자연인,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런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 그 죽음과 연합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의로운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뭐예요? 죄를 그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전에는 우리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또 심지어 우리 마음의 감정까지 다 죄였는데, 근데 그 죄를 그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로마서 6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받겠지만 세 번째 은혜가 뭐냐? 세 번째 은혜는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어떤 은혜냐? 내가 주인 되려 하는. 그래서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내가 나를 주장해서 주인 되어서 의지라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못 박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인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막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멋있는 거, 선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옛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또 속아서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셔서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맡기신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늘 고백하거든요.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난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을 확인해야 되냐?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어떤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난 옛사람이죠.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어떻게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왜?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은 거예요. 다른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말대로 죄를 그치게 돼요. 더 이상 다른 말로 죄의 몸이 불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구가 뭔지 알아요? 불구는 몸에 한 지체가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어떤 사람은 또 귀가 없거나 눈이 없거나 그래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걸 보고 불구라고 그래요. 뭐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다는 그냥 몸이 불편한 거잖아요. 맞죠? 불구란 말은 몸의 한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서 그걸 못하는 걸 보고 불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죄의 몸이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게 우리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때 내가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 원래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이 되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 다른 말로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래서 요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그렇게 얘기했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죄 지은 우리를 사망으로 다스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옛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짓느냐? 몸으로.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모든 몸으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몸을 성경은 오늘 바울은 뭐라 하냐? 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몸으로 우리 지난주에 뭐 한다고요? 범죄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죄를 범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고 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것도 죄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가 거지에게 돈을 주는 건 착한 일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이제는 나는 이 돈으로 이제 받았으니까 다시 일하러 가야겠다 할까? 내가 누가 계속 구걸 해주네? 나 구걸 하면 돈 주네? 계속 거지 해야겠다 이럴까요? 계속 거지 해야겠다. 그래서 평생을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뭔가 착한 일을 하는데 계속 그게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심각한 코로나나 전염병에 걸렸다 칩시다.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조회가 여러분한테 와서 맛있는 걸 달라는데 여러분이 만졌던 사탕이나 젤리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병을 전달하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어서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염되었다게 돼. 그런 오염된 것들을 전달합니다. 뭐 착한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결국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말로 누가 아주 큰 상처를 입었다. 위로를 하는데 그냥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죠. 그러면 더 큰 공허함과 문제를 갖다 주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보고 해적선에 탄 인생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해적을 유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해적선에 탄 죄인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인데, 첫째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라서 여러분이 내 육신은 안 죽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인간,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겠죠? 근데 옛사람이 아직 안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생하겠죠? 여러분 십자가 죽는데 십자가 죽으면 빨리 죽는 게 행복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면 늦게 죽으면 늦게 죽을수록 고생하는 시간들은.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 십자가 제일 최악의 형벌인 이유가 뭐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하루는 매달려 있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반나절 만에 돌아가셨지만 건강한 우리 저 찬수 집사님 같은 사람은 막 2일씩 3일씩 2일씩 3일씩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매달려 있는 거야. 물도 못 마시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단 말은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죄의 몸이 죽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 죽음이란 말은 더 이상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다른 말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옛사람, 죄의 종이 아니에요.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 다른 말로 의인, 의롭다 하심 주시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의 의무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은 계속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나를 속여요. 내 육신의 욕심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나를 속여서 자꾸 죄의 몸으로 나를 건드려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육신의 죄의 법이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나를 힘들게 한다. 비참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라고 했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대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것.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우리의 몸은 사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난주 얘기한 대로 오염이 남아있다고 했죠. 이 몸 자체를, 이 육신 자체를 갈아 끼울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이미 태어난 몸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셔서 새 몸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옛사람이 죽으면 이 기능이 상실된다고 했어요. 잠시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불구, 다른 말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옛날 욕도 많이 하고 욕 너무 많이 해서 담임선생님이 불려갔거든요. 막 일로 와봐라 하면서 그리고 막 거짓말로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왜? 부모님이 뭐 물어보면 오늘 게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갔냐고 물어보면 PC방 갔냐고 물어보면 안 갔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너무 사단에게 심하게 잡혔을 때는 도둑질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땅에다 버리는 행동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복 주면 안 되겠다.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거 못하겠어. 이런 것처럼. 전도사님 지금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못해요. 왜? 하면 내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엄마 아빠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냥 알면서 속아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거짓말 해봤자 어차피 다 들키는구나. 그래서 안 하는 게 훨씬 유익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욕도 마찬가지. 욕이란 게 결국은 저주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한테 되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욕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욕하는 사람 멋있어 보여? 되게 가치 없어 보여요? 되게 가치 없어. 추해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여러분 입에 욕이 있다는 것 자체 입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입이 더럽다, 말이 더럽다, 행동이 더럽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저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깨달아졌어요. 욕을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 불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죄에 대한 기능들이 하나씩 죽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을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 저주하지도 않게 되고 거짓으로 속이지도 않게 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불구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 하냐?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음.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와 같겠죠. 그래서 너희가 이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 그럼 믿는 그때에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된다. 근데 이 과정이 하나가 남아있어. 뭐냐? 이 죄를 그치는 과정.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셔서 뭘 하셨냐?
고난을 당하셨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을 때 뭐가 따라오냐? 육체의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죄를 그칠 때 조금 고생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피를 여러 번 보니까 안 하게 되던데 육체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몸이 불구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멀쩡하다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해서 다리를 잘라야 돼요. 다리를 자르면 불구가 되었죠. 그러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으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뭐 목발을 짚든지 휠체어를 타든지 의족을 달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왜 육체의 고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옛사람이 빨리 죽으면 육체의 고난이 적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었구나.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옛날처럼 자꾸 죄를 지으려 하니까 내가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의의 무기로 드리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데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를 그칩니다. 왜? 더 이상 우리 이전에 정욕과 사욕과 음란과 방탕과 타락 거기서 살지 않게.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미 지나간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생활하고 죄 가운데서 생활한 거는 충분하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의인으로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럼 새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래요. 다른 말로 사단을 이기는 의란 말은 옳은 일을 말하는 거죠. 생명사를 잇는 의의 무기. 그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셨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우리 쓸 곳이 없으니까 우리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나눕시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지만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옛날에 우리의 여러 가지 욕심에 있는 정욕, 그래서 사욕, 우리의 욕망으로 막 세상이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돈 많이 벌고 막 쾌락을 즐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몸의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인도는 서로 부딪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됐어요. 육체의 일은 보색과 탐심과 정욕과 여러 가지 우상숭배, 죄를 짓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8장에도 우리 율법을 만족시키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주의 일에 힘쓰는 것만이 헛되지 않는 참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힘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들, 방편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예배. 구약시대에는 피제사 주셨죠. 신약시대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가 훈련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 녹취, 말씀 묵상, 말씀 쓰기, 말씀 암송, 말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만 내가 내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가장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 한 명이 생명 얻고 살아난다. 그것만큼 은혜되고 힘이 나는 일이 없어요. 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할 때 가장 크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방편 속으로 늘 들어가기 도전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은혜의 방편 속으로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내려가요.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 미디어로 또 화려한 것들로 여러분을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은혜 놓치면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힘을 빼앗기고 축복을 빼앗기고 나도 모르게 가정 가문의 저주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학원복음화 사과에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7 이정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도전할 7 이정표가 무엇인지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토론해 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믿음 안에서 죄의 몸이 불구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평생에 이 영적 혼란 시대,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시대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